그 의미를 따져보면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참 이름이 그럴싸한 이름 보기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그런데 이 미가는 이 성경에서 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이 성경에는 미가와라고 열왕기상 2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미가와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름이에요. 미카에후라는 이름인데 이 사람은 또 누구냐 하면 이 아방 시절의 사람인데 여호사밧 왕, 유대에 있는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방을 이제 만나서 전쟁을 치르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방이 많은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시키는데 모두 다 왕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400명의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손에 그 전쟁을 붙였다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는 자기가 환상을 봤던 걸 죽음을 무릅쓰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이제 전하게 됩니다. 이 천상을 봤는데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누가 이 왕을 죽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한 영이 나타나서 내가 거짓 영이 되어서 깨를 내어 거짓을 이 선지자들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방은 이 미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두려움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그런 사람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는 거죠. 이 에브라임 산지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도 아주 좋은 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는 이 요단강 하류 서편에 있는 위치에 있는데 그것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비가 그래도 자주 오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어서 아주 풍요롭고 비옥한 땅. 그래서 아주 풍요로운 그러한 쉽게 설명한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뭐가 있었냐면 실로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그 당시에 성막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러한 신앙적으로도 아주 부흥된 영적으로도 뛰어난 곳이면서도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곳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의 교회와 동일합니다. 부끄러움 없이 부러움 없이 이 물질의 어려움 없이 이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이 교회들은 이 부족함 없는 물질주의의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딱 이 미가 시대하고 똑같은 거죠. 이 미가가 살았던 그것과 거의 흡사한 그런 곳이라는 거죠. 우리도 혹시 이 미가처럼 자기 욕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는지 한 번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6절에 보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소견은 우리나라 말 번역이 소견이지 원어로 따져보면 욕심. 그래서 자기 욕심 따라 옳은 대로 행동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소견대로 이 욕심에 이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닌 것인지 여러분 이 현대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은 허다하게 많다는 것을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욕심이 옳은 대로 신앙 첫 번째 우리가 2절을 우리가 볼까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첫 번째로는 감정신앙입니다. 이제 자기가 물질을 잃어버렸을 때는 저주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이었어. 그랬더니 축복으로 바뀌는. 여러분 이게 이 감정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늘 이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분노하고
그래서 쉽게 서로 분쟁하고 나눠지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 늘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감정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싫은 사람, 미운 사람은 저주하는 마음을 갖고 또한 자기하고 관계되는 사람들, 특히 혈육 자식은 축복해주는, 정말로 이건 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미움은 오게 되는 것인가? 왜 저주는 하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창세기 37장 4절을 보면 이제 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쉽게 설명하면 시기질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미움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여러분, 이 시기 질투 이러한 것은 미움을 낳는다는 거죠. 나중에는 저주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었어. 그런데 자기 형들에게 말을 했더니 오히려 그를 더욱 미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되는 것이 열등감입니다. 아버지께서 늘 차별하셨어. 그런 데 대한 열등감,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이제 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저주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에게는 저주가 오지 않는 것인가? 우리 개개인 자신들에게 저주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창세기 49장 7절을 보면 노염이 혹독할 때, 분기가 맹렬할 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노염이 혹독해서는 안 됩니다. 분기가 맹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민수기 24장 9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대로 나한테 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30장 7절은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여러분,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핍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할 때 저주가 온다는 거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27장 26절을 보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 그런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 5편 5절 보면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고.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고. 우리가 오만하면 행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오만하면 항상 악을 늘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저주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를 왜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이 저주를 하면 저주가 나한테 온다는 것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써졌잖아요. 신명기 23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고. 항상 하나님의 사람에게 누군가가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복으로 바뀐다는 것이 변하여서 복이 되게 한다는 거야. 악한 자들이 우리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바뀐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니, 또 창세기 12장 3절 말씀처럼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우리에게 저주라는 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시고 오히려 나를 저주하는 자를 그에게 저주가 내리게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잠언 3장 33절 말씀은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고. 여러분, 항상 악인의 집에는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에는 저주가 있다는 거죠. 저주는 악에 속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저주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영생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미워하거나 우리가 저주하거나 이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워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해야 할 게 있어. 따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워해야 할 걸 미워해야 되는데, 신명기 7장 26절은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멀리하여 심히 미워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증한 거, 하나님 모시기에 아주 싫어하고 가증한 것을 아예 이 집에 드리지 말라고, 또한 멀리하라고, 또한 쉴 미워하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잠언 8장 13절은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피어간 입을 비유한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 바로 그게 바로 교만이고 그게 바로 거만이고 그게 바로 악한 행실이고 그게 피어난 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악하여지지 않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이 미움하고 관계돼서 시편 34편 21절을 보면 의인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1장 8절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비방하지 말라고,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라고, 또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 정죄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재판을 하러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과거에는 늘 그걸 지켰습니다. 아주 홍수처럼 그냥 이 세상에 재판하는 어리석은들, 교회 일을 부끄럽게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상 법으로 재판을 이루는 어리석은 자들, 여러분 이게 이 현대 교회들이고 현대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27장 16절은 부모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저주한다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러한 부분에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는 것, 진짜 저주를 받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가장 우리가 이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항상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 이 미워하는 거, 이러한 일에 반드시 해야 할 것,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용서하기 전에 우리는 늘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함 없이 용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회개하고 나갈 때 누구든지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용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그 사랑이 꽃피었기 때문에 나도 사람들을 그들이 회개할 때 용서해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오른 대로 신앙, 두 번째 3절을 볼까요?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급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니라. 이 미가의 어머니는 쉽게 말하면 아들이 훔쳐갔잖아요. 아들이 가져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상을 만들으라고 아들한테 도로 주었어. 여러분 이것은 우상신앙입니다. 자녀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가를 통해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녀를 위해서 뭔가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현대 교회가 주의하고 우리가 욕심대로 끌어가는 것은 우상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신명기 26장 1절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여러분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게 우상이라는 거죠. 항상 우상도 만든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걸 만든 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앞에 부분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것, 이게 우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하박국 2장 18절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는 거죠. 거짓으로 우리를 미워가고 우리를 악으로 빠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우상 신앙을 갖는 사람의 행위는 어떻게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인가?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말합니다.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죠. 우상 행위는 거역하는 것과 완고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늘 완고해져서 아무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전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에스겔서 8장 5절은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우상은 이 질투하고 관계된다는 것이죠. 또한 에스겔서 14장 3절은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이들 용납하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용납하냐는 것이죠. 항상 우상은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마음에 들여진다는 것이죠. 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이미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다스려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은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그 행위는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것이죠. 끝없이 욕심을 부리는 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5장 5절은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자의 결말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없는 게 우상 숭배자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골로새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는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말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죠. 항상 나를 위해서 뭔가를 새겨 만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서 자신을 멀리하면 어떻게 멀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상 이러한 데서 우리를 멀리할 수 있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5장 11절은 우상 숭배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염되어서 우상 속에서 늘 사는 사람, 항상 탐심 욕심 속에서 이생의 자랑, 늘 그러한 데 빠져있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말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은 자신을 지켜야만이 우상을 멀리하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내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스스로 그 우상에게서, 그러한 탐심에게서 나를 지켜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 3장 5절, 아까 이렇게 말했지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때, 내 육체의 지체를 죽일 때 나를 위해서 내가 그런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탐심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다니엘서 2장 35절은 이 신상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이 본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다리와 발 부분이, 이 발가락 부분이가 철과 흙으로 되어 있어.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뜨인 돌이 나타나서, 돌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우상을 발을 쳐서 깨부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뜨인 돌, 이게 이 친돌,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렇게 다니엘은 환상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세계에 가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우상을 깨부술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져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들을 우리 마음에 둘 이유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오는 대로 신앙 마지막 세 번째 4절을 볼까요?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여러분, 이 신상을 만들었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중신앙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있어. 그는 하나님으로 알고 신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상이 함께 가는 것이죠. 혼합주의가 일어났다는 거야. 혼합신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이 교회들이 혼합신앙 속에 산다는 것을, 이중신앙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우리 가슴을 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5절을 보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하나는 거룩한 에봇, 여러분 제사장에 있는 옷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드라빔, 점을 치는 거잖아. 이 세상 이러한 우상이 점을 치는 게 드라빔이야. 여러분, 이 세상 것과 이 세상이 하는 그러한 일들과 또한 거룩한 것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혼합신앙 속에 이 현대사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과 부올의 이 모압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아말렉을 쳐부수고 많은 나라를 쳐부수고 들어오니까 겁이 난 거죠. 그래서 미디안 사람 이 발람에게 저주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뭐에 눈이 어두웠냐면 복체에 눈이 어두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겁내게 만드는 거죠. 가지 말라고 했다가 또 하나님 가라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이걸 읽어보면 도무지 발람의 잘못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그런 시각이 들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게 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선교하는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정확하게 뭐가 잘못했는지를 찝어낼 수가 있습니다. 뭘 찝어낼 수 있냐면 그런 복체에 눈이 어두워서 4번이나 예언을 해. 그런데 가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나귀가 말하게 만들잖아. 그래서 놀랍고 두렵게 만들잖아요. 그럼 뭘 얘기해요? 내가 가기는 가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였어. 그래서 가라고, 가지 말라고 했다가 가라고 했다. 아니, 하나님 가라고 해서 갔는데요. 아니, 또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마라, 축복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축복했어요. 아니, 뭐가 잘못이지? 호란 대로 했는데 하나님 말하는 대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됐어.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된 거 그를 이용해서, 그를 사용해서 그가 축복하도록 만들었어. 그런데 이 발람은 복체에 눈이 어두워서 복체를 너무 돈이 많으니까 은금이니까 이거 받고 싶어서 한 번만 예언한 게 아니라 4번이나 하는 거야. 끝까지 자기 뜻대로 하면 될 것 같았어. 그런데 딱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제 그는 탐욕이 눈이 어두워서 꾀를 내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꾀를 내어서 모압왕 발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해방하도록 가르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뒤에 이제 신약 성경에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발람이 가서 하는 행동은 뭐였냐면 바알의 신당에서 7제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7마리의 이 숫송아지죠. 7마리의 숫송아지하고 7마리의 순양을 가지고 거기다가 제단에 쌓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 바알의 신당에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혼합주의가 일어난 것이죠. 아니, 바알에게 저 사람 바알에게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했네, 이런 생각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여러분, 혼합주의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바알신과 하나님이 함께 그 머릿속에 헷갈리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발람은 꾀를 낸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변경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도록,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금하여서 이제 연병이 일어나서 사람이 12,000명이 죽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바로 이 발람의 꾀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혼합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 것이 함께 공존하는 혼합주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이 현대 교회가 모두들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 것들이 항상 교회 안에서 공존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이중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혼합신앙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연병이 일어나서 12,000명이 아니라 24,000명이죠. 무려 24,000명이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이어서 정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발람이 뭘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에게 혼합주의가 일어나게 해서 그들이 행음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미디안 여자들과 그들과 이 잠을 잘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신당에 가서 거기에 절을 하고 그곳에서 재물을 먹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혼합신앙입니다. 이러한 세상 것들이 이 세상에 들어오면 자연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무엇이 혼합주의가 되게 하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뭐가 혼합주의냐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을 말하는데 이 세상을 본받는 것, 이 세대라는 것은 지금 사는 이 시대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세대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의 풍조, 이러한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으니 그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또한 이생의 자랑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에 있는 그러한 일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해서는 안 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가 혼합주의가 일어난다는 이 사실입니다. 또한 골로새 2장 8절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철학,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헛된 그러한 말들, 이러한 것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 논리를 더 중요시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의 욕심, 이런 것들이 말씀을 막는다고, 그래서 우리 모든 자들이 결실을 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절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라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5절에 18절을 보면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시기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키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대형교회들을 봅니다. 그런데 대형교회가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 비방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병의 역사는 5,000명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론을 정확하게 따져보면 2만여 명입니다. 예수님도 대형교회 하신 거죠. 그게 뭐 잘못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게 잘못입니까? 그런데 이 대형교회가 뭘 잘못했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시각을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지만 몇몇 대형교회들이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욕먹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서로 시기하고 다툼하고 그들 안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뭔가 누군가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재판에 자기들을 넘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욕먹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스스럼 없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비방받게 하고 모든 교회들이 잘못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비난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밖에 가서 초등학교 3학년한테 말해봐. 전도 한번 해봐. 그럼 뭐라 그러냐면 나 불교예요. 그럼 다 그렇게 얘기해.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는 것이죠. 우리는 누워서 침뱉게 하는 그러한 짓을 서슴없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안에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런 이 시각으로 우리는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 또한 그 곁을 떠나야 할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유다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 분열을 일으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육에 속한 자를 너리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는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자들과 가까이 할 이유는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분열을 일으키고 성령이 없으면 육에 속하는 그러한 일을 스스럼 없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 안에 거하여 사느냐 살지 않느냐.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니, 성령이 임하면 성부 성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이 백스컴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만을 강조하고 성령 하나님의 시대인 것처럼 말하는 잘못된 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보면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칠게 하는 그러한 사람을 떠나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항상 나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항상 분쟁을 일으켜서 서로 간에 안 좋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거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떠나라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교활한 말과 악청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분명하게 구별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니, 또한 에베소 2장 2절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공세 잡는 자를 따랐다고. 그들은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이 불순종 아들의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는 자들의 뒤에 미혹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따를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5절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이 사탄의 일꾼이 있다는 것이죠. 항상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거야. 항상 어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빛을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지만 우리가 빛을 비춰주지 못할 때는 그 어둠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는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혼합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에베소 4장 22절에 24절을 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옛사람이었어. 그런데 그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 그런데 그쪽으로 다시 가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날 사람처럼 옛사람처럼 항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이렇게 또다시 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이러할 때 혼합주의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한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죠. 우리는 항상 근신하며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제 어둠에 다니지 말라고, 너희들은 생명의 빛을 얻는 사람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빛 없이 어둠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이니 빛을 비추며 우리는 그 어둠에 비출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말이든 봉사든 하나님께 사시는 것처럼 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사시는 것처럼 해야 되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방하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니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을 보면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 45절을 보면 거룩하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고난을 두려워할 이유 없이 고난을 즐거움으로 받고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런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6절을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소견이 옳은 욕심이라고 했죠. 자기 욕심에 옳은 대로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현대인의 신앙의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자기 욕심에 끌리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이유는 바른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죠. 바른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바른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기 있는 곳만 쫓아다니기 때문에 진정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종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인기의 영합에서 사람을 많이 모으는데 이런 데만 쫓아다니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그러한 곳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는 늘 느끼며 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모든 자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유의 것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시고, 우리가 발람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지 않고 사는 것처럼 하면서 악을 행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부족됨이 없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감정적인 신앙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자신을 모르면서 우상신앙에 빠져 사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중신앙에 빠져 살지 않도록, 우리가 혼합신앙에 빠져 살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구별된 눈이, 영적인 눈이 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